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 오셔서 물어보세요. 이런 게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는 분들이 또 그때그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몸이 잘 안 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처방을 갖다 대지 마시고 좀 물어보시면 어떤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뺑뺑 둘러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잘해준다는 게 이제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죠? 잘하려고 수고는 하는데 오히려 해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아가지고 하면 참 쉽습니다. 이 진리일수록 단순해요. 진리일수록 단순하고 아주 쉽고, 그 다음에 값이 쌉니다. 비싸고 어렵고 구하기가 귀하고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처방에 있어서 절대로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한 대에 몇백만 원씩 줘야 주사를 맞아야 낫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고로 인해서 막 부러지고 깨지고 이럴 경우에는 몇백이 아니라 몇천이 들어가도 수술을 해야 되고 병원의 의사 손길을 통해서 응급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온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외국에 가서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되고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유명한 의사는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만드신 분이 고치는 분 아닙니까? 만드신 그분이 고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시는데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해보면 그게 우선의 응급치료가 될 수 있지만 이 몸은 응급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몸은 받고 일을 합니다. 계속 받고 일을 하는데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딱 갖추어주면 몸은 알아서 해결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 구석구석 있는 문제는 이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 주지 않고 건축가가 와서 집을 지으려면 거기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자체에서 복구하고 재건하거든요. 우리 몸은 그 자체에서 날마다 건설하고 날마다 세포에 집을 지어가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집을 짓고 이러면서 우리 몸이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일할 수 있는데 방해꾼이 없어야 되고 이 일을 하는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를.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세요. 몸이 일을 하려면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고 거기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치워주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딱 그거 세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우리 몸을 학대하고 잘못 관리한 그에 대한 그 어떤 방해꾼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체기관의 활동에 방해를 놓는 것들 싹 치워내라고 이거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뽑아내고 마음에 있는 노폐물을 뽑아내고 생활에 방해되는 이런 노폐물들 다 치우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는 것이고 몸에 있는 불필요한 방해꾼들을 치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 어려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오면 이걸 못해요.
몸이 치우려고 해도 자연 이런 면역성이 일어나지도 않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힘도 안 올라오고 이 인체 기관들이 다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일어나라 해도 못 일어나는 이런 몸들이 많이 이제 이런 몸을 가지고 오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델수양원에 와서 딱 보면 이 낫기 시작하면 참 잘 낫고 안 나을 사람들은 참 잘 안 되고 계속 처집니다. 계속 처져요. 어떤 경우는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꺼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막 넣다가 이제 보면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태우다가 다 태울 걸 태우고 나면 그게 재가 남은데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불씨가 있어요. 아직도 불씨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불씨가 들어있을 때에 이 나무를 또 집어넣으면 이걸 말리면서 태워냅니다. 그 또 불이 붙어요. 근데 이제 불씨가 점점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꺼져요. 우리 몸이 재생할 수 있는, 살려낼 수,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력이 점점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점점 꺼지면 나중에 열어보면 불씨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불을 보면 어디서 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종이라도 하나 얹어가지고 가랑잎이라도 말린 가랑잎을 얹어가지고 후 이렇게 불을 보면 이게 어쩌다 보면 거기 조그마한 불씨에 붙어가지고 확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부드러운 이런 가랑잎을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불을 자꾸 이렇게 던겨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확 탈 때에는 나무를 많이 집어넣어도 되고 또 이 나무가 활활 탈 때는 뭐 생나무를 갖다 넣어도 자체에서 말려가면서 다 태워내죠.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어떤 외부로부터 재료를 받아서 이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몸의 기본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든지 이게 도무지 재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도록 있으면 안 돼요. 체력도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간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나 위장 기능이나 이런 것도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넣어도 불이 붙어 올라오지를 않죠. 조금 일어나려고 후 불면 일어나려고 하다가 붙지를 않죠.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자꾸 떨어지면 자꾸 이제 다운됩니다. 더 나빠지고 더 아파지고 소화는 더 안 되고 이제 기운은 더 없고 막 걷던 사람이 들어 누워야 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몸 자체에서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영양제를 넣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할 때에도 사실은 그 약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회복력이 있을 때 그 약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도 이 몸의 자연 회복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병원 키우면 안 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든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배우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늦게 오면 힘든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도무지 치료받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강의 시간에 한 번도 못 나와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며칠 동안 들어누워서 그냥 먹다가 굶다가 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못 먹으면 병원에 가서 영양제라도 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치료가 잘 안 되면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해보고 회복이 잘 되면 잘 되라고 이제 가만두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분들이 뭐 좀 더 있고 싶다 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는 도무지 안 되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달을 끊지만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회복 안 되거든 또 오세요. 어떤 사람 4차 5차까지 오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이 의지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제가 요양을 시키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배워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는 정신에서부터 이 생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을 잘 배우고 익히고 몸이 적응하면 집에 가서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환자는 요양 생활을 오래 하면 정신적으로 환자가 돼가지고 환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만하게 먹고 활동할 수 있으면 자기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걸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공기가 나쁘지 않는 환경이고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 일이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런 병은 일시적으로 고쳐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는 이런 병들이기 때문에 이 병은 어떤 일을 딱 일손을 놓고 요양원 같은 데서 생활했다고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다 나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생활이 건강을 회복하는 요양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 그냥 계속 의지하면 무기력해집니다. 환자가 무기력해져. 항상 나는 환자다 하는 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일을 다 놔버리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퇴화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체력도 계속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몸도 힘도 쓸수록 힘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이 생각도 자꾸 깊이 하고 연구를 해야 머리도 개발되는 것이고 말도 자꾸 해야 말도 부드럽게 잘 나와요. 뭐든지 사용할수록 개발되고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녹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계속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벌써 사람들이 뭐 암 선고 받았다면 그냥 일 다 포기해버려요. 정리하고 포기해버리려고 생각하죠. 아주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지금까지 그 일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밥 먹어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밥 안 먹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보니까 이거 밥 먹어가지고 이게 병드는 음식 먹어가지고 내가 병들었구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고 일을 해야 삽니다. 사람도 교제를 해야 살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야 살아요. 이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전부 바꾸라.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바꾸고 잠자는 것도 바꾸고 일하는 것도 바꾸고 인간관계도 바꾸고 어제 우리 저 호적계장님이라고 했나요? 이제는 가서 인간관계도 바꾸고 그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병이 왔을 때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라. 그거 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밤늦게 이제 회식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밤 12시, 1시, 2시가 되도록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해사치 말고 몇 시에 자고? 어젯밤에 제가 나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9시 한 40분 돼서 들어왔는데 이 동네 불 켜진 방이 하나도 없어요. 불 켜진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 동네는 깜깜하게 사람도 안 사는 동네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밤이 되면 불 다 꺼야 됩니다. 아시죠? 불 다 끄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집에서는 그럴 수 없지요. 집에서 여러분 그동안에 그 시간에 한참 활동하는 시간이죠. 9시 뉴스 볼 시간이. 그리고 또 그냥 봅니까? 뭐 좀 갖다 먹자 해가지고 위장에다가 또 음식을 많이 갖다 넣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 바꾸자 이 말이야. 바꾸자, 고치자. 내가 지금까지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삼고
이기적인 정신으로 이기적인 것을 이기적으로 갚아주고 계산적으로 살고 이렇게 했던 거 이거 바꾸자 이 말, 바꾸자. 그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자. 좋은 일을 하고 살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살자. 여기에 우리 정신이 굉장히 많이 깨어나는 반면에 우리의 유전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하게 돼 있어.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유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응하고 일어난다. 빵빵빵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벌써 돌아오면 마음에서부터 몸에서부터 힘이 빵 납니다. 힘이.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싹 해결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딱 참여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안 돼. 그걸 거절하고 내 고집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어떤 습관적인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들어올 때 내 고집이 이걸 딱 맞고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딱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이 만드신 천년계로부터 오는 메시지들 이것을 여러분이 딱 받으면요 들어오는 순간에 확 깨어나요. 확실히 깨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수 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도 생기가 돌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서도 벌써 우리 몸에 활력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 돼요? 네,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별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별,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확 몸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시는 처방을 받아 먹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은요 구약 신약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문구를 사용할 때 그게 뭐 하는 소리 저거 괜히 말장난 하는 거다. 좀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 설교를 하면 왜 그게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오는지 몰라. 참 비상적이고 전혀 내가 공감하고 믿어지는 그런 태도로 제가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가서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거 뭐 조금 텔레비 본 얘기, 신문에 나온 얘기, 어느 집 며느리 시어머니 얘기하면 그 내하고 조금 그거 공감이 되면 은혜 받았네. 요런 정도로서 제가 항상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뭐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뭐 솔로몬이 어쩌고 저쩌고 해다 뭐 그런 사람이 뭐 있었겠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항상 저는 이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해도 공부를 해도요. 이걸 저는 하나의 피상적으로 그런 좋은 얘기가 있구나. 성경에는 그런 좋은 말씀이 많지. 그런 식으로 들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생활을 바꾸면 그 생활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건 저는 전혀 몰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치료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 해놨지만 교회 다니다 보면 교인들 아픈 사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여가고 방문 갑니다. 방문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잔 누워있으면 성경책 펴놓고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성경 읽어주고 이래갖고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놔도 환자는 여전히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 뭐 성경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저 같은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런 부분에서 깨고 일어나 보니까요. 이렇게 확실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는 거다. 이걸 이제 제가 성경에서 깨닫고 보니까요. 제가 제일 좋은 거 깨달았으면 내가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한테 가르치고 뭐 옆에 사람 가르쳐도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대요. 또 참 못 알아들어.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1년이면 보세요. 1년이면 계속 사람들 교차하지요. 뭐 한 1000명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가만 대충 잡아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던가요? 네. 여러분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성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라고 얼마나 많이 제가 시간마다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자식 키우는 부모처럼 자식이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맨날 잔소리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인식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고 살아라고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라고 얼마나 많이 호소를 하고 또 가르치고 보세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어오니까 또 들어야 되고 들었던 거 잊어버리니까 또 들어야 되고 그래도 좋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쳐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교회 갔다 오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뭔지 그걸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근 30년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제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제 마음에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정신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꿀송이처럼 맛이 있는지 쓴지도 모르겠고 성경 읽어보면 부담만 되고 성경 읽어보면 아이고야 내 자체가 정죄를 받고 나는 희망 없어.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되나?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사나? 이 다윗은 아니 또 솔로몬은 또 다니엘은 다 그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성경을 그야말로 수박 까닭기로 지식적으로 훑어보고 훑어보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통독을 뭔가 보자 통독을 해서 훑어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잡혀. 성경에 대한 내용은 머리에 다 있는데 이게 내 생활하고 아무 어떤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안 깨달아지고 이게 막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니 저렇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 이래가지고 괜히 성경을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딱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거는 안 믿어지면 그냥 두라고. 안 믿어지면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 할 때에 그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한번 실천을 해보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요. 자꾸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말씀 앞에도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 맛을 못 봐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어떤 필요한 한마디를 제대로 딱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면 그 통로를 통해서 성경이 졸졸졸졸 연결돼 갖고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단순한 하나의 줄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꽉 잡아버리면 전체가 쭉 따라와 가지고 다 연결되는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 일관성 있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양이 많고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여러 각양각색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약 40여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600년간의 기간에 살고 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놨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의 말씀을 이들이 다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의 얘기, 오직 한 분 속에서 나온 얘기. 그래서 이쪽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쪽에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해도 이걸 다 연결을 해보면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어떤 데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책에서는 이리 말하는데 저쪽에서는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런 내용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만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게 어떤 죄인도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시는 분의 그 선물을 그냥 받아라. 그럼 그건 네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계산하지 말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죄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셔서 죄를 청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가 죄를 다 죄된 생활을 고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죄된 생활, 죄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 그 하나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진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까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럼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행위로 하는 거하고를 보태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행위다 이 말. 그게 순종이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한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게 하셔서 행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합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있는 걸 성경으로 짝을 맞춰 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그게 다 구원받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다 종합해보라 이 말이야. 다 종합해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있는 그 치료법이 딱 나옵니다. 그 치료법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서로 용서하고 죄를 고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딱 정리됩니다. 구약의 신약의 구약에 치료된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구약에 많이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것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옷 벗기 싫어가지고 물에 안 들어갔다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완전히 순종했을 때 그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 거듭나는 얘기. 그래서 이 거듭나는 얘기를 예수님은 자꾸 병 낫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몸이 고쳐지는 걸 예수님이 일을 해주시고는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일 때 건강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부 그렇게 병 고치셨거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하는 그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의 치료의 약속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을 다 묶어서 몽땅거려서 하나의 고리를 딱 만들어낸 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그 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왜 병든 사람한테 장로를 청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치라 이 말이야. 이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 법칙을 몰라서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병이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 법칙을 가르쳐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들이 잘못 살아온 옛 생애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가는 믿음이지요. 이제 이 말씀을 다 제가 종합을 해서 환자들에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내용으로 아주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병이 나요, 안 나요? 이제 병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제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환자들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엄마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더란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환자를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왜 병이 들었는지 그게 딱 파악이 되도록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화로도 상담하고 나가서도 하고 제가 나가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와 대화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담해 오는 문제를 제가 들어보면 딱 알겠어. 이게 왜 생겼나. 여기에 어떻게 답을 줘야 되나. 딱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가지고 아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원칙적으로 답을 딱 알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질문을 해오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줄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올 때에 그게 답이 다 나가게 돼 있어. 왜? 답을 알고 있거든. 내가 해봤거든.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알고,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걸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고, 이게 다 되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성경을 그냥 어렵게만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봐가지고 나도 따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먹고 따라 살아보니까 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도 기적을 일으켜.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걸 꼬집꼬집 하다가 마음 닫아버리지 마시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살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쭈르륵 따라서 그냥 풀려버려요. 그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제껴놓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껴놓고 내가 깨달아지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따라서 한번 나가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죠. 그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돼서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라. 지금도 저는 말씀 읽다 보면 모르는 거 있어요. 가만 놔놓습니다. 그거는 그냥 놔두고 다른 부분을 다 이렇게 짚어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아 이게 이 말씀이군 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성경이 딱 진리는 진리대로 고리가 걸려가지고 그 한 진리라고 하는 고리 안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건강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한 고리로 착착착착착 열려가지고 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길이 쫙 열려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내가 앞으로 누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딘가, 막 이런 아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깊고 심오한 철학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 몸에서 생긴 병 이거는요, 이 전부 해결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뭔가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경 속에 내 답이 다 있다는 것만 아세요. 아십니까? 성경을 하나의 지식적으로 통독을 해서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고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살아보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생명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음식이다, 떡이다 그러죠. 떡. 받아 먹으면 힘이 나는 거. 그렇죠? 생명줄 잡으면 땡겨내줘서 살려주는 거. 이 성경은 생명줄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또 성경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경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인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미신 종교를 다 타파할 수 있는, 오직 진리대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의 길. 오직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똑똑히 알아들으셨습니까? 가셔서 바꾸신다 그랬죠? 딱 바꾸세요. 저분은 어제 보니까 참 잘 알아듣고 잘 깨닫는데 표현을 하는데 좀 더듬거려 샀어요. 요래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이 앞에 서서 얘기하려니까. 표현은 좀 그렇죠. 그게 이제 말 주변이라는 겁니다. 두 분이 다 참 재밌어요. 이제 보니까. 아주 그러나 그 두 분의 마음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두 분의 마음은 다 읽고 느꼈지만, 이 말하는 그리고 자꾸 하면 자꾸 된다니까. 자꾸 안 해봐서 그래. 저는 조금 해보니까 조금 더 잘하지요. 저는 맨날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고, 안 하다가 이 앞에 처음 했으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은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은 여기 좀 들렸다 가시면 참 좋겠어. 왜냐하면 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해줄 얘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봐 들어보니까 꼭 한번 듣고 가봐야 될 얘기지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 이것이 제가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제 신앙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도 얼마든지 성경이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칙을 여러분이 딱 깨닫고 교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 저게 무슨 얘기인데 저게 어느 말씀하고 연결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애들이 설교를 하든 누가 나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걸 하나씩 다 잡아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 베델수양원에 뭐 채집사처럼 설교를 안 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제 나가서 집회에 가서 이래 교회들 가고 어느 집회 가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평신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애들이 나와서 성경 얘기를 하든 저는 거기에서 제가 잡을 걸 많이 저는 잡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분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딱 입을 열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받게 해주세요.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에 꼭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저는 어저께 설교 시간에 옆에 있던 분이 어제 와서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저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또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다. 사람은 본성이 죄다, 죄.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성이 본질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죄라는 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기 본성은 죄면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어먹으려 하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사랑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한테 가서 사랑을 받아야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 먹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이 없는 죄인에게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분이 꼭 그렇게 짚어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두 마디에서 제가 거기서 메시지가 빵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또 말씀하고 연결이 자꾸 되잖아요.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걸 또 어제 깨달았잖아요. 절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무관심하니, 나한테 애정이 있니 없니,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원수로 삼지 말고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사람은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는 게 사람이다. 맞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요 말이에요. 남편도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자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본성이 최고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사람에게 기대하면 항상 실망합니다. 그래서 인간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오고 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필요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네가 받을 때만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너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라.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데서 참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그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 거기서 그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성경하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 아는 진리가 더 풍성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꾸 얻어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교회 가서도 저 목사님에게도 얻어먹고 가정공부할 때도 얻어먹고 구역반 할 때도 가서 얻어먹고 자꾸 얻어먹어 보세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얻어먹고 대화하면서 얻어먹고 자꾸 얻어서 모으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진리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풍성하게 우리가 진리의 그 어떤 사상으로 우리의 품성이 다 고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 잘못 배우는 게 참 문제가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해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스스로 연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알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번 가서 공부해 보세요. 그들이 순종을 잘 안 하고 별로 본받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거의 성경에 맞습니다. 성경에 맞아요. 제대로만 가르치는 분을 만나면 그는 완전히 성경을 열어주는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가셔서 제가 이 사람들을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으면 가가지고 얼마 안 가다고만 자꾸 나가버리대요. 다른 데도 가고 막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다 잃어버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느 교회 원장님이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 가니까 원장님처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뭔가 못 알아듣겠던데요. 그러고 뭐 교회를 안 가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핵심을 딱 잡았으면 거기 가서 하나씩 보태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신학 박사도 저처럼 설교는 못합니다. 왜? 저는 제 신앙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신앙 경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 데 찾아가도 저처럼 이렇게 저 같은 얘기를 해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나는 남의 설교를 카피해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학문을 노트에 해놨다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처럼 가르칠 수도 없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처럼 제가 설교 안 합니다. 못하고 안 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는 거, 제가 깨달은 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신 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제 얘기를, 제 설교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걸 몰라요. 이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저처럼 이렇게 딱 살아보면 같은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 경험은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신앙 경험을 하면서 한 분을 핵심으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경험이 다 같은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환자들의 병이 나아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가서 듣기는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들으면 복음은 잘 들을지 모르지만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잘 모르죠. 근데 또 어떤 병 고치는 요양원들이나 어떤 데 또 가서 이 병 고치는 프로그램에 가서 병 고치는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또 구원받는 복음은 뭔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병 고치는 건강사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사업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환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서 일을 해보려고 한번 마음을 먹고 따라 나서 보니까 이게 병자 고치는 성경도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는 천국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양쪽으로 얻어가서 참 좋더라. 이제 그걸 제가 붙잡은 거지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두 가지 다 얻어가서 좋지요. 병 낫는 법도 얻어가고 구원 얻는 법도 얻어가고, 그것이 다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 자, 오늘 공부 잘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듣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고 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